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등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의 이 저작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분, 이분이 누구이신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바로 이분에게로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봐야 하는 분, 곧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곧 다음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 29절부터 31절까지의 세 구절이 첫 번째 증언이 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의 세 구절이 곧 두 번째 증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언이 있고 난 뒤 34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표현처럼 증언하였노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에 이르는 첫 번째 증언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주목하여 보라,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구태여 별다른 설명을 보태지 않더라도 또한 그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당시에 직접 들었던 1차 독자들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두고 말하며 떠올릴 때 많은 것들을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대속이라는 부분을 손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두고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곧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쓰였습니다. 구약 속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택한 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 받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곧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형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기록된 어린 양은 그저 여러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임의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옛적부터 희생제물로 구약시대 가운데 드려졌던 어린 양들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그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위해 예비된 단 하나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의 대속은 영원한 구원으로 곧 이어지는 것이죠.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곧바로 보고 깨달으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는 대속이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하신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처럼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선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잘남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행하셨으며 또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을 순종하사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대속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대속과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하여 당시 2000년 전 세례 요한도 올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 되심을 곧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며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증언할 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또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외적인 조건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 위에 났고 먼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며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이라 할 수 있겠죠. 요한도 말씀의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존재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은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계심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며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기에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사역, 곧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자신과 이렇게 비교하며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중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2000년 전 당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던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대를 열심히 꾸며놓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그 주인공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왔을 때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며 퇴장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분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일, 또 그가 베푸는 세례를 보면서 세례 요한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사역 곧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까지의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 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추측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언이 확실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추측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한의 증언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 33절의 표현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세례 요한 자신도 일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곳에 만약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보며 또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휘황찬란하게 등장하며 우리 눈에 비춰지는 연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외양과 외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목소의 아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떠나 보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외적으로는 평범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진작에 이사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에는 이처럼 알지 못했지만 이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외침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을 통하여서 그가 또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구이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알게 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직접 보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각기 상이합니다. 29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모두 서로 다른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라는 다양한 단어의 사용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것은 증언의 확실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두 번째 이어지는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약속된 그분이심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을 이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힘주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거듭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신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사역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를 세례를 통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2000년 전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또한 나타내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거듭 강조됩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놀라운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로서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다릅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상징하는 예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도록, 새로워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곧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34절을 보게 되면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난 분, 스승, 랍비, 또한 선지자 정도로만 바라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내가 봤다,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의 증언은 직접 본 것이며 분명하고 확실해 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는 또한 직접 본 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듯이 확실하게 증언되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증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믿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 이 즐거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보였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이분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목하도록 외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서 보라 이분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또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대로 전하며 외쳐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웃과 지역과 사회에 나타내 보이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와 같이 증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워나가도록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라 예수님이로다 라고 끝까지 한평생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